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서 오늘 금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7면에 있는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들은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새날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성실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형벌과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 20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에스겔이 살았던 그 순간까지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은 굉장히 긴 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21장 32절까지는 숲의 불에 대한 비유와 심판의 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서 20장 말씀 본문에 근거하여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의 질문이 용납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 모든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과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떤 죄악을 행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야만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멸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가증한 것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도 역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죄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고 제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특별히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이 그러나라라는 접속사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그대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가 계속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로 시작되었다가 그러나로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하였고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러나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 그러나로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러나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패역한 그 기간, 바로 광야에서의 불성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바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모든 산당에서, 모든 푸른 나무가 있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한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상태로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거두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33절부터 44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복의 약속입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는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몇 번이고 포기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고 거룩하게 됨을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영역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먼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고 또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에스겔서 20장 4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20장 42절과 44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인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십니다. 애굽에서부터의 삶,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에 그러나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자신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돌아보면 끝없이 죄악을 행했던 삶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주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어쩌면 예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드는 하루,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자하심과 인애를 붙드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역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우리라면 몇 번이고 포기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그 인자하심과 인애가,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에게도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녹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온전한 예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따라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